자,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공개되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할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술의 감사도 있거니와 이 입술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가 아무 때나 툭툭 터져 나오나요? 터져 나오지 않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이라는 것은 쉬운 것을 소원하는 게 아니죠. 자기 한계점을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그 고비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할 때 그 감사는 이미 영적 최전방에서 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방인과 다른 사랑을 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정신이니 그것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건 나를 믿는 믿음의 감사. 그 믿음의 감사가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감사. 이제까지 온 것도 내가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여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를 안위하게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는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내 삶은 아직 황폐한데요. 바꿔봐라 이 말이죠. 환난이라 이 말이죠. 고백하길 나는 아직도 환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있어. 그때부터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라도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피 없는 제사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죽어야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이 죽습니다 하고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하며 그가 죽으며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라고 할 때 그 제사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한계를 넘고 주의 명령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원수 마귀의 특성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밤낮 참소하는 자를 어떻게 이기느냐? 감사로. 그놈을 원천봉쇄하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감사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환난을 본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 감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지금 없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어봐. 그러면 너는 환난에 대해서 진단한 거예요. 너의 현주소를 진단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감사야. 그 감사가 너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를 건지게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실 것임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작동이 돼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응? 나는 지금 환난 중에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고 그랬으니까. 응? 그러므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벌써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성적으로다. 자, 한번 봅시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라는 지성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사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꿀꿀한데요. 자, 믿음이 뭐냐? 너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의지를 다시 탈환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해서 탐스럽게 여겨진다고 해서 선악과 먹었지? 이제 다시 탈환해.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여겨졌지? 그거 다시 탈환해. 의지를 가지고 탈환해. 지성과 감성이 망가지면서 의지를 빼앗겼지? 이제 네 의지를 가지고 네 지식을 바꿔. 네가 볼 때 너는 환난뿐이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했지? 아니, 감사해.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건질 거야.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의지로 나의 지성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나의 감성을 조작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조작이 아니라 그건 조정이죠. 조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나의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성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감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할렐루야,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주의 명령이 생명인 줄로 믿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사 잘하고 그저 사양도 적절하게 잘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이게 겸손이지만 성경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서 감사가 빼앗기면 벌써 청년들의 감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들의 감사를 빼앗기면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감사를 빼앗기면 어떡하겠냐? 너 같으면 한번 내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너 선영이 그 태윤이 얘기해봐 이제. 이게 이제 여자의 대답입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데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면 너는 어떡하겠어? 태윤이는. 그렇지. 감사가 빼앗기면 말로 불평불만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 입으로도 멀어지지. 실제적인 얘기를 할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 돼요. 그나마 양호한 사람은 PC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 그나마 양호한 사람은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 그런데 조금 더 나간 사람은 남의 기물을 빠수고 불평불만의 결과. 얘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태윤이는 해봄직도 한 근성이 있을직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자기를 모르네. 안 그래? 그지? 감사를 빼앗겨봐. 감사를 빼앗기면
손에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잖아. 별일도 아닌데. 남들은 별일하는데 자기 혼자 분노하잖아. 이게 참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감사의 고지를 기어이 정복해야 돼요. 감사의 고지를 정복하다 보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이 믿어지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는 믿음을 쟁취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자, 제가 신학교 때 채플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목회 나갈 준비 진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업 마치면은 3, 4교시 하면 이제 밥 먹기 전에 아니면 2, 3교시 끝나면 어떻든 점심 먹기 시간 나면 채플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채플 또 뒤에 이 기도방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 교목실, 학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방인데 아마 조금 거리는 있죠. 이렇게 통로가 있어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들릴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재야 기뻐해 감사해. 근데 그때 제가 아니 기뻐할 일을 주세요. 그땐 총각이었으니까 내게 나의 이빨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입 빠진 동그라미 그래서 나의 이빨을 나의 갈빗대를 좀 만나게 해주시든지 나의 뭔가 좀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내 욕심이더라고 보니까.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쁜 일을 주시면 내가 기뻐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내 마음에 그래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지로 감사는 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세상에 슬펐던 사람입니다. 슬펐던 사람이 감사로 바꾸라 이 말이죠. 그냥 이유 없이 슬퍼요. 저는 슬픈 거로 이유가 생기는 거야. 웃기지? 슬픈 거로 이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참소죠. 근데 이제 뭐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명령해 죽고 명령해 산다 그러잖아요. 뭐 내가 그런 군대 생활은 안 해봤지만 어떻든 그래도 그 군인 정신이 약간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순종을 했어요. 나는 웃음이 안 나지만 웃어봤습니다. 이거 그러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는 환경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땐 제가 가요를 참 많이 알았습니다. 그때는 히트곡 하면 몇 곡 안 됐어요. 그때 문화 자체가. 지금은 뭐 히트곡이 뭐 자주 바뀌는 모양인데 그때는 한 번 히트하면 5주 연속 히트 뭐 이렇게 히트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히트곡들은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노래들은 우울했어요. 다 헤어져야 되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떠나는 그 마음도 보내는 이 마음도 보내는 사람이 더 아프냐 가는 사람이 더 아프냐 이런 식의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요를 끊습니다. 그리고 복음송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범람하죠. 그땐 별로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내게 강 같은 평화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거. 주여 우리의 죄를 거기에 조금 더 나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음률들도 또 그렇게 밝지도 않아 또 그것도.
그래도 일단은 복음송으로 내 주소를 바꿉니다.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 복음송을 안 불렀냐면 다 거기서 거기고 음도 거기서 거기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사는 없는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건 나사를 풀려고 할 때 나사가 잘 안 풀리죠. 안 풀린다고 안 풉니까? 풀어야 되는데. 응?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잘 안 열린다고 해서 안 엽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 안 열고 말아요. 막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열잖아요. 내가 열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 명령이다. 난 그때 뭐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논리가 형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약속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좌우의 날선검이 있다.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주는 공군 그 군복을 입은 사람의 막 지휘를 해요. 그래서 공군 병사인데 그럼 저 사람의 매주 와가지고 저렇게 지휘를 하나? 근데 다음 주에 가 보니까 지휘를 안 해요. 또 가보니까 지휘를 안 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휴가 나오면 지휘하고 휴가 안 나오면 지휘를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좀 해볼까? 나 안 해봤습니다. 지휘. 내가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울하고 처지고 꿀꿀하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생각을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명랑하게 쾌활하게. 윤진아 또 상쾌 명쾌 통쾌 상쾌하게. 맞아?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안 드는데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경 암송 구절을 여기다 포켓에 꽂고 이렇게 다니니까 선배가 너 돌아가는구나. 일종의 조롱을 하더라고. 그러나 뭐 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해볼까요? 그러니까 해봤냐? 그래서 해보진 않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박자 젓는 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내 생각은 그래서 박자 젓는 거 뭐 세 박자, 네 박자 그거 못하겠어요? 거기에 감성 조금만 실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니까요. 사례비 받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그때가 저의 처음 열정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회복한 처음 열정. 그저 열심히 했어요. 안 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바닥에 막 이렇게 공구리 창고 허는 거 헐어주고 국수 한 그릇에 노가다 띄워주고 그거 다 빠순 거 다 갖다가 다 잘게 부숴서 마당에 착 깔아가지고. 예.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감사하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타자기죠. 2벌씩 타자기가 좋더군요. 2벌씩 타자기를 주시옵소서. 등록금도 주시고 기숙사비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활비가 안 들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자꾸 줘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안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을 회복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등록금도 주고 타자기도 주고 또 11조도 내고 다 할 수 있는 걸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갑자기. 예, 기대치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기대치 않았어요. 나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순수하게 한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하다 말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등록금 벌러 아르바이트를 가야지. 그때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편의점이 이렇게 많지만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쉽지 않았었는데 해야 이제 노가다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을 수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그 결과로 또 천목회지도 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 심은 것이 천목회에 나갈 수 있는, 천목회에 나가서 제가 조립식 건물을 지려고 그럴 때, 조립식 건물을 질 때 구들짝을 걷어내고 헌집 털고 이 마당을 이렇게 산을 깎아서 흙을 내보내서 이렇게 비탈진 데를 저쪽 산을 깎아서 이쪽을 돋워가지고 이 30평 조립식 건물을 짓도록 이걸 다 디디기 위해서 처음엔 섭 한 삽으로 포나르다 이제 나중에 리어가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좀 도와서 도와주면 좋겠구만. 이거 혼자 하긴 좀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근데 누가 전도사님 그래, 그 동네는 이제 그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저를 되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교회한다고. 여기 거창에서 오신 분 계시죠? 그 함양 안이입니다. 안이에서 그래. 근데 전도사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있었던 청년이 배낭을 메고 한 20여일만 도와드린다고 왔대요. 얼마나 반가워요. 감사하죠. 여긴 별로 감사하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밑에 그거 말고도 또 다음 건축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고한 것이 심은 그대로, 잘 들으세요, 심은 그대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남기면 더 큰 것을 주시고,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하시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납받아. 하나님 앞에 성경적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쩌면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 동기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제 그 선교 지원비를 기다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나마.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지금 나를 훈련시켜 그때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담금질하는 것이지. 그러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날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함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기 잠깐만 쉬세요. 아멘. 함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방인과 같이 정욕적인 욕구가 채워져서,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땐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어려울 수 있어.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성도, 답장을 보내달라 해도 안 보내는 성도, 지금은 다 잘합니다만 또 괜한 오해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성도, 졸지 말라 그래도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고 대놓고 조는 성도, 그래도 이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놀랄 만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약속들이 품어지고 그만큼 여러분들도 함께 전진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다 축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하지 않으면
감사를 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하면 오다가도 읽다 말고 떨어지는 열매와 같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나 없는 축복도 감사로 나가면 그 속에 발견되어져요. 그 속에 발견되어져. 없었는데 기대치 않았는데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타작값, 기숙사비, 또 등록금 11조 내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고. 생각지 않고 기대치 않았는데 그 목사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나는 그거 기대한 적이 뭐 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한 거지 뭐 그런 거 기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늘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취업해야 되는 사람은 나는 기대치 못했는데,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정보가 들어와서 더 좋은 데 취직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정보가 들어올 만했는데 그냥 지나가서 그 정보를 얘기하려는데 물 한 잔 들어가서 그래서 그 정보를 놓쳐서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에 가서 일해야 이게 제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사무직에 가 있는 사람이요 진급하다 못하면 잘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 보니까 엄청 많이 잘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려서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하지만 이 울산에 와서 보니까 현대자동차 옛날에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귀한 직종이 아닌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단순 기술직으로 가신 분들이 지금 우대받고 있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 싫어하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자, 또 여기에 생각에 눌려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거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미래를 지금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미래에 대한 사인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은 그대로 내일 거둔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 축복을 거두고자 하는 자는 축복할 만한 오늘을 만들어야 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감성을 바꿔야 돼. 안 바꿔지니까 안 열려지는 뭐 나사가 안 돌아가는 것을 억지로 돌리는 것처럼 힘들지만 막 이게 연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막 힘있게 바꾸는 거야. 안 돌아가지만 돌아가게 바꾸는 거야. 복종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내 말은 명령이요.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그러므로 그 명령대로 살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나 아닌 어둠의 권세가 진지를 친 만큼 그것과 반대하며 나오지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게 우리 의지예요. 주님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쓸 때 안 돌아가는 것 같으나 돌아간 만큼 막혔던 수문에서 열려진 만큼 수문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열려진 만큼 내 몫이 생기고 내 몫이 또 바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내 앞에 어떤 행운이 지나갈지 몰라요. 이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내가 늘 감사하다가 어느 행운에 탁 걸려서 행운스럽게 축복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한 약속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 민정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처복종시켜. 그리하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고 하겠어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자, 감사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이방인의 감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능력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다 된 곳에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정복되어진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복되지 않았지만 가서 정복하는 거야. 아직 다스림이 안 돼 있지만 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됐지만 내가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감사는 조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 조건을 충족시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며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만들어져요. 감사는 선불과 같습니다. 선불. 감사를 세상 사람들은 후불로 하잖아요. 그죠? 밥 먹고 나서 밥값을 후불로 하잖아요. 어떤 가게는 밥값부터 받는 가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를 밥을 먹고 나서 얼마에 하고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게에서 법을 정했어요. 먼저 내세요. 그래야 먹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감사는 뭐냐? 감사해. 그럼 권리가 생겨. 권리를 행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내지 말고 값을 먼저 내. 그러면 줄게.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응? 그렇지?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잘 들립니까? 소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갖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라는 게 뭐예요? 시작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사람은 부도도 없죠. 그렇겠죠. 오늘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강력하지요.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누르는 영, 쾌활하지 못하게 하는 영, 누르는 영. 어떻게 표현해요? 육으로 표현하면 졸립다, 육으로 표현하면 각성제라고 그럴까요? 제가 한번 감기약 먹고서 친구 동생 결혼식 갔다, 나 결혼식 가서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어휴, 진짜 결혼식에 가서 막 나는 그 감기약이 이게 잠들게 하는 약인 줄 모르고요. 반 죽다 살아났습니다. 올 때도 지하철에서 실컷 졸다가 택시를 탔는데 이제 집에까지 가는 거기서 택시를 탄 택시 안에서도 졸고요. 그때도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누르고 와서 생각을 잠궜어. 아예 누구로 할까? 꽉 잠궜어요. 생각이 더 이상 발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땅끝이 보여야 가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탐해, 네가 동서남북 본 거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한 그곳 내가 줄 거야. 네가 밟은 땅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울 모드에 들어와 있으면, 이 누르는 모드에 들어와 있으면 이 영적, 이 귀신 역사입니다. 이것에 들어와 있으면 정탐할 게 안 보이고 내게 빼앗길 것이 생각나. 빼앗길 게, 윤정이가 미워 죽겠네, 선영이가 미워 죽겠네, 헤라가 미워 죽겠네. 미워해야 될 조건들이 어쩜 그렇게 날카롭게 검색이 되는지 몰라. 응? 이게 빼앗기는 조건이죠. 안 되는 조건들이 얼마나 검색되는지 몰라. 현선아, 너는 왜 기도하냐? 왜? 현선이 기도하는 거 봤으면 나는 현선이가 기도할 때 부러운 게 있어요. 야, 육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작게 하질 않잖아요. 나는 그게 부러워요, 솔직히. 체구는 작은데 폐활량이 좋은가?
나는 그 폐할 양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기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나도 젊을 땐 그렇게 했죠. 근데 왜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네 생각이 감사의 생각이 아니라 좌절의 생각으로 무릎이 꿇기도, 점점 꿇겨 무릎이 꿇기도 네 생각이 좌절되잖아. 맞아? 그걸 네 말로 얘기해봐. 여기 확실한 증인의 소리를 들으세요. 얘기해봐.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졸거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되게 우울해지고 좀 힘들게 느껴지고. 쪽 하나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떤 경우? 친구 관계라든가 학교 생활이라든가.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난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우울해져요. 그냥 생활 중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앉아봐. 얘가 전교에서 1등 아내입니다. 근데 네가 한번 얘기해봐. 전교에서 1등 아내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야 태윤이가 평가해봐 한번. 아, 너 마이크 없구나. 그래, 마이크 해봐. 황당하지? 예.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붙들리면 공부해야 될 볼펜 가지고 에이 나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는지요? 책상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뭐가 안 돼?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뭐가 안 되냐?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내가 좀 더 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더 친구를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좀 소위 말하면 착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잘 못하고 어울리지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 오늘부터 미움받겠다. 감사하죠. 그런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한 발 두 발 물러나면요, 여기에서 불량해지는 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이 감사의 노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속에서 해석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의 해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악자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이라고 믿어져요. 기도 안 하면 저들 앞에 우리는 밥이라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불평불만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불평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재가 되고 제재가 돼서 불평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저들은 논리적으로 누가 봐줘도 맞아요. 저들은 우리 앞에 귀골이 장대 앉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논리로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좌절당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정복하면 하나님도 영광이요, 저들을 노예 삼으면 우리가 영화롭겠네.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정복할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믿어짐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정복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오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나 말고 나의 논리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음을
감사하며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감사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브리서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누르는 영들, 제가 의지를 아까 말했죠. 여기에서 그냥 두면 안 돼. 응? 우리의 신앙 훈련은 지성적 훈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의 시험을 통해서 감성적 훈련을 합니다. 미움받아도 견딜 수 있는 내성, 핍박받아도 이길 수 있는 내성, 원수가 생겨도 사랑할 수 있는 내성, 나의 감성이 십자가 군병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하여 훈련받습니다. 마지막 이 훈련의 최종 결정지가 어디냐? 의지입니다. 의지를 바꾸는, 감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나의 의지가 되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기에 눌러서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뭐 한번 해보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움직이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채널을 맞춰 가야 합니다. 그 채널이 뭐냐? 감사예요. 불구덩 가운데 던져지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냐? 민정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잘 들어요, 취직을 앞에 놓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장 되신다는 사실이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그런데도 안 되고, 그런데도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던 그 끝에 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붕어에게 밥을 줍니다. 붕어에게 밥을 줍니다. 붕어에게 밥을 주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물며 붕어가 굶주렸을까 봐 걱정하며 빵을 준비했다가 주며, 제가 세미나나 어디 갔다 오면은 이놈들 분명히 굶었겠구나, 내가 없는 동안 밥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놈들 거의 굶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밥을 줍니다. 제가 더 많이 주죠. 물도 갈아주고. 영생도 없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바늘로 찔러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붕어를 지켜보듯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성을 말씀으로 어떻게 틀어가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 나는 씨앗을 심습니다. 젊은이들이 고공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을 지불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핍박 받아야 돼. 억울한 일 겪어야 돼. 겪어야, 성경적인 말씀이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받을 수는 없어.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 어디서 진실성을 보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는가 진실성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이야. 삶으로 보여봐라 이 말이야.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나는 속지 않아. 행동하지 않으면 난 안 믿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문제 가운데, 불구덩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보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솥줄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산은 여호와요, 나의 유일한 소망도 여호와요, 나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왜 내가 지옥 갈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나를, 내 죄값을 지불하셔서 내가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땅의 삶만이 삶이 아닙니다. 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연장에서 딸가락 죽음이라는 과정을, 삶의 여정을 지나다가 한번 딸가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별천지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다만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는 것 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 보고 좌절하는 사람은 정복 못해요.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오늘은 비록, 신권사님, 오늘은 비록, 여러분 이게 갈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 속을 썩이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지와 또 뭐 주변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이 목표처가 있어. 이 때를 기억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면서 감사로,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값을 빼앗길 때 빼앗기는 값이 있습니다. 빼앗길 때는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지만 지나고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합시다.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손실이 생겼어요. 여기에 와서는 수십억을 손해보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담금질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좌우의 날선검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두드려지고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 다시 두드려지면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드려진 횟수만큼 날선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제가 기도가 먼저 나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풀못불이지만, 아니, 내가 그곳에서 건져질 때는 배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들어갈 때는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는 그 원수들을, 다니엘이 뭐 총칼 들고 자기가 모사를 꾸며서가 아니에요. 원수가 박살나는 현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질병 고침 받길 원합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는 원수 마귀들, 가난의 저주들, 안 되게 하는 저주들,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 마귀들, 이런 놈들을 이기길 원합니까? 이기길 원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놈이 거기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다시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를 시기했던 다리오 제국의 많은 군신들이 거기서 한 번에 일소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것 육으로 볼 땐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요, 불평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불평할 만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막의 참소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불평할 만한 하도록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면 그 원수마귀가 떠나면서 원수마귀가 가지고 왔던
넘어지고 엎어지고 끼어지고 부서지고 세상에서 안 되게끔 쫓아다니며 문제를 조작했던 그놈들도 함께 떠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 결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원수 마귀가 떠나버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한 안착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기도로 환원되고 그 감사가 기도로 환원되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기도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싸워 주셔서 이겨 주셔서 오늘 제가 감사한 것은 사실 저는 지금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사실은 저한테는 엄청 답답하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어디선가 기대치 않았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난 이런 간증을 더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평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눌림 가운데서 자유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청년들이요, 생애가 불평스럽다고 노래방이나 PC방 가지 말고 주 앞에 와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세요. 주 앞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평생의 기업이 돼. 믿어야 됩니다. 여기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대해 드리십시오.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어려운 것 같아도 최후 승리는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영생도 그렇게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하길 원합니다.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